한국의 어떤 유치원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데요. 유치원에서 장난감을 새로 구입하게 됐답니다.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몇 개 안 되는데. 그래서 서로 가지고 놀라고 경쟁이 벌어졌다는 건데, 부모들이 집에서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에게 이제 코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장난감이 조그만 거니까 일찍 가서 먼저 차지하고 감추고 있다가 애들이 안 볼 때 놀고, 애들 오면 집어넣었다가 또 놀아라. 뭐 어떤 부모는 구석에 애들 안 보는데 벽 보고 뭐 혼자 가지고 놀아라. 여러 가지 코치를 하게 됐대요. 점점 이 장난감 가지기가 이제 과열되기 시작했다는 건데, 결국 학부형 회의가 열렸대요. 그래서 이 일을 의논하게 됐는데, 결론이 이 장난감이 별로 비싼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내서 학교가 더 많이 장난감을 구입하도록 하자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대표를 세워가지고 교장을 만나게 된 건데,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참 제안은 고맙지만 저희들은 장난감도 필요 없기 때문에 구입 안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의 교육 목표는 아이들한테 좋은 장난감을 사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장난감을 다른 아이들에게 양보하고 함께 나누어 쓰는 아이를 양육해내는 게 우리 학교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참 좋은 교장 선생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뭐를 목표로 해서 교육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읽어나가면서 말씀 받고 있는데 순서를 막 좀 뒤죽박죽 바꾸게 됐는데요. 오늘은 6장 4절 말씀 가지고 주가 주시는 교훈 얻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우리 부모님들의 관점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게 많은 가르침이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가르침은 정말 오늘 읽어드린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 유일무이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자녀 교육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이 아주 짧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 이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녀 교육은 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맡기신 거예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애들 좋은 학교에 보내라, 좋은 교회 보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양육 책임지게 해라, 그렇게 한 번도 주님 얘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자녀를 가리키는 권리, 특권, 그리고 의무는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 권한이에요. 내 책임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내가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마땅히 아이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잠언 22장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아이들을 부모가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 행여 우리 학교에 선생님들이 좋지 못해서, 우리 교회에 교사들이 훌륭하지 못해서 그렇게 핑계대지 마세요. 그건 정말 비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교육은 정말 생명처럼 귀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성실하게 의무를 감당하시고 그 특권을 누리셔야 되겠다. 근데 첫 번째 뭐라고 가르치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구체적으로 뭐 가르쳐라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아라 하는 교훈이네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provoke anger 이렇게도 표현했고 do not exasperate, 신경질나게 하지 말아라. 애들로 하여금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교육 대현장이 부모님들에게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무엇이 우리 자녀를 화나게 할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 말씀은 어떤 분들은 이거 구약에 견주어서 구약에 보면 이런 교훈이 있거든요. 잠언 13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해하셨어요? 다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잘못할 때 그냥 두지 않고 징계하신다 하셨거든요. 똑같은 단어인데요. 올바른 길에 서게 한다. 처벌을 하셔서라도 올바르게 바로 잡으신다 하는 그런 의미의 징계인데요. 부모가 징계하는 거. 근데 여기 보면 매라는 말이 있어서 이게 가끔은 또 잘못 사용되어졌거든요. 부모님들이 애를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때려서 상처 주고 아이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도 남기는 그런 실수를 이렇게 카바랍하는 그런 거로도 많이 사용돼서 요즘 많이 안 인용되는 거지만 중요한 교훈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매는 안 되는 거다 생각하는 분들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때리지 말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젊은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지상 토론하는 거 보면 이 말씀 가지고 또 이 잠언 13장 말씀 매를 들어서 징계하라는 말씀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토론하시는 것을 제가 가끔 들여다보곤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함께 교육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 청년들이랑 많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아이들 좀 심하게 징계하시는 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요,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아빠가 엄마가 때렸어요. 그것 때문에 분노를 가지고 사는 애들 난 본 적이 없어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좀 내가 실수로 심하게 징계했다고 해서 애들이 그것 때문에 노를 품고 살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요. 괜찮다. 내가 맞을 짓을 했거든요. 전혀 상처가 되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제가 한 명도 일단은 못 만나봤어요. 아빠 엄마가 내가 잘못했을 때 날 너무 심하게 막 징계하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평생 잊지 않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애들 정말 한 명도 보지 못했거든요. 내가 정말 그냥 기억하고 그냥 잊어버려야지. 그런 애들 좀 못 봤어요. 뭐가 분노하게 할까요? 저는 부모님들이 스스로 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다 우리 부모 밑에 자랐잖아요.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육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무엇이 우리 부모님, 나를 키운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나를 정말 화나게 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요, 이 가정 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말에 의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노여워하는 그 노여함을 내가 되물림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가정 역학이 그렇게 꾸며졌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부모님이 맞아 그거야 하는 그 노함 있잖아요. 그걸 내가 꼭 전수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해결해 내야지 이게 이 나쁜 유산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좋지 못한 것을 되물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각자 가정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노엽게 하는 그 분야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다양할 거예요. 각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뭐가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는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내외가 머리를 짜고. 이게 아이들 교육에 중요하다고 그러셨으니까. 저는 주로 많이 제가 이제 전도서 사역부터 우리 젊은 이들과 많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젊은이들 카운셀링 하면서 또 어린아이들과 나누면서 나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리스트를 쭉 적어본 게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가정마다 참 다양해요. 그런데 제 목회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생각됐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중에서 그냥 두 가지 말씀드리고 또 긍정적인 차원에서 또 한 가지, 세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가 우리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노엽게 하는가? 부모님들이 잘 모르세요. 저는 가끔 아이들이 뭐 성금요일 때나 기도에 나와서 뭐 특별 기도에 있기 때문에 나와서 아이들 카운셀링 하면 애들이 저한테 울면서 얘기하는 아픔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통해서 아는 거예요. 또 수요에 가서 아이들 마음이 열렸을 때 자기들의 삶의 아픔이 공유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가장 아프게 하는 그 아픔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5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하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제가 자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유아 세례 하시는 가정들이 문답 올 때마다 이 말씀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말 아이들 아프게 하는 건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싸움 속에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항상 텐션 속에서 인시큐어한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이들 아프게 하는 게 없어요. 그건 정말 큰 아픔이에요. 아이들이 깊이 있게 수치감을 느끼면서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들의 성장 환경인 거예요. 그 환경이 부모님들이 늘 컨플릭트 속에 소리 이게 언어 학대로 나오든지 언어 폭행으로 나오든지 실질적인 어떤 피지컬한 어떤 싸움이 있든지 서로 그냥 격론의 어떤 그런 대화 속에 있든지 아이들은 극심한 불안과 아픔 속에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교육자로서 여러분에게 제 경험으로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평안하고 안전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프로바이드 해주는 거예요. 그 환경을 아이들은 언제 얻냐 하면 엄마 아빠가 깊이 있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셀리브레이트하는 모습을 보면서 얻는 거예요. 그런 셀리브레이션이 있을 때 우리가 가정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아이는 설사 삶을 살면서 탈선할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정이 있는 아이는 뭐예요?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돌아올 집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돌아올 집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탈선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선은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쌓는 울타리 그 높이가 가정이거든요. 넘어갈 선이 없는데 어떻게 탈을 얘기해요? 그만큼 두 부부의 사랑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는. 이 얘기도 벌써 제가 여기 21년 목회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저한테는 참 귀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백인교회 목회할 때 캐나다 장로교단에서 청년들을 대학생을 데리고 인디애나폴리스 시카고 남단에 있는 도시에 개혁주의 연합, 그러니까 세계 개혁주의 교회와 장로교회
포함해서 그 청년 대회가 4년마다 열려요. 트라이애니엄이라는 그 개혁주의 그 연합 청년 대회인데, 전 세계 교회가 이제 델리게이트를 이제 대표들을 보내는데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지도 목사로. 그 대회 마지막 피날레가 퍼드 유니버시티가 저 풋볼로 유명한 대학이에요. 풋볼 굉장히 잘해. 엄청나게 큰 스타디움인데요. 한 4, 5천 명 이렇게 모여서 마지막에 폐회 예배죠. 폐막 예배 기도를 각 기숙사 동에서 그 컨퍼런스를 토대로 해서 기도 제목을 플랜카드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입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세계 청년 연합이니까 주로 그때 화제되었던 것이 뭐 기아 문제, 에이즈 문제, 또 뭐가 있었나요? 아동이 이제 학대받거나 또 기아에 허덕이는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주종을 이루는 거예요. 각 기숙사 동마다 회합을 해서 이게 우리의 제일 큰 관심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그냥 하나 탁 들어온 그 기도 제목이 플랜카드에 써 있었는데, 이거는 그 컨퍼런스 주제랑은 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의외의 게 하나가 딱 어떤 기숙사 중에서 가져 나왔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Dad, the best gift that you can give to us is love our mom. Mom, the best gift that you can give to us is love our dad. 아빠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엄마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빠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네, 여기 젊은 부모님들 계신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죠. 좋은 학원도 보내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레슨도 하셔야 되고, 장난감도 좋은 거 사주고 싶으실 것이고, 다 해주세요. 근데 그런 거 하시기 전에 정말 자녀들이 정말 마음속 깊이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They want happy family. Happy family. 사랑스러운 그 가정을 원하는 거예요. 예. 애들 영혼 속에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 채워주지 않고 다른 거 해주셔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fight라는 행위는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한 가지는 fight예요. 또 하나는 flight예요. 싸움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두 내외가 싸움하면 아이들은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파이터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분노하는 아이를 가지고 사는 아이로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화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다투기 좋아하는 어른을 만드실 거예요. 또 하나는 플라이트예요. 도피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거예요. 왜? 그것도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싸움이라는 그 사건은, 그런 행위는 같이 있기 원치 않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가리고 싶은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노년에 두뇌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애들에게 효호받고 싶으시면 베이직 컨디션이 하나 있어요. 두뇌가 깊이 있게 사랑하셔야 돼요. 아니면 뭐예요? 플라이트예요. 떠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 환경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관점에서
신뢰에 관한 문제인데,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지 않고 끝까지 컨트롤하거나 조정하려고 할 때 자녀들이 느끼는 분노예요. 그러니까 나이 갈수록 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보세요. 잠언 22장 말씀 다시 인용해 드리면, 아이들을 언제 교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리키라. 언제? 아이 때 가리키는 거예요. 네. 성년이 되면 forget about it. 가리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말로 씹히시는 거예요. 제가 살할 때는 보통 보세요. 아이 때 가리키라고 했는데 언제가 아이인가? 아이 나이가 계속 변해요. 아마 아이 그러시면 어떤 어른들은 21살 때까지 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성경적으로는 이게 집 떠날 때까지 아이가 아니겠느냐, 시집장가 갈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은 18세면 성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즘 교육학자들은 몇 살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16이라고 그래요. 15세면 지금 성년이에요. 옛날 21살 가졌던, 21살이나 18살이 가졌던 지성이랑 교양이랑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만큼 빨리 성장하는 시대예요. 저희가 교회 교육을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늘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벌써 한 15살쯤 되면 요새는 다 교회 떠나려고 마음 먹은 애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참고 있지만 몇 날 안 남았다. 그만큼 빨리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8살까지만 가르친다고 생각하십시오. 아이가 15살이면 3년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가르치시고, 18살 되면 난 너희 가르칠 거 없다, 다 가르쳤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도 말씀 못 드리겠어요. 요즘은 그냥 한 15살 돼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르칠 거 다 끝났다, 더 이상 가르치지 말자. 저는 옛날에 18살 얘기할 때는 제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대학 갔을 때, 글쎄요, 저희 부모님들이 저한테 무슨 뭘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가르치려고 하셨다고 제가 들었을까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고등학교 졸업하셨는데 부모님 삶에 대해서 배우려고 그분들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그러셨었나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제 친구들도 제가 그런 애도 못 봤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부모가 있었어요. 대학교에 찾아와서 시비 거는, 기숙사 사는데 애 잡으러 오신 부모가 계셨거든요. 정말로요. 걔는 그냥 국제적 망신되는 거예요. 가르치실 수 있을 때가 있고 떠나보내셔. 트러스트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믿겠습니까? 뭐 저희 아이들은 지금 이제 다 대학교 졸업했는데, 예, 그래요. 제 눈에 보면 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 저한테 설교해요. 믿자.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항상 저도 불안해요. 애들이 밤에 안 나갔으면 좋겠고 집에 왔으면, 오히려 떠나 있으면 안 보이니까 모르겠는데 집에만 들어와 있으면 밖에 밤에 나간 놈이 사고 나면 어떡할까. 그래서 잔소리 안 하려고 믿자. 왜? 안 믿어봤자 나만 손해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Let go 하는 거예요. Let go. 우리 예수님께서 천방지축 베드로를 이렇게 보시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3년 정말 정성껏 가르쳤는데 십자가 진다고 막 자기 이름 걸고 욕하고 도망가고, 너도 사람이냐? 네가 최소한 너만은 안 그럴 줄 알았다. 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습니까만은 우리 주님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풀 죽어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목양하던 목회를 다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해라. 나는 간다. 딱 한 말씀. 믿어주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혹시 아이들 장가 시집 보냈는데도 아직도 열쇠 다오 하고 집에 들어가고 뭐 김치 냉장고 열어보고 뭐 애들이 먹고 쌀아들 먹는지 김치 먹는지 검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그냥 깨닫고. 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성년된 아이들은 떠나는 게 맞고 부모님들은 떠나 보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깨끗하게 떠나 보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자기네가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클래식인데요. 오래전에 토론토를 방문한 이기복 교육학자가 추천하셔서 저희 교회에서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면서 아이들 길 떠날 때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편지 써서 축복하고 그냥 렛고 하자, 그런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사무실 또 교육 담당 파트들에게 이렇게 그 편지 샘플들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아는데요.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문화를 생각할 때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을 축복하고 성년으로 인정해주고 떠나보내는 의식은 참 중요한 의식인 거라고 생각해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회 사무실에 아마 연락하시면 샘플들 얻을 수 있을 텐데, 스피릿이 중요하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철아, 내가 태어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내가 벌써 이토록 성장하여 아빠 엄마 품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내가 태어나던 날 너는 우리의 기쁨, 축복 그 자체였다. 너는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걸음마를 배우고 성장하는 동안도 너는 언제나 우리의 행복이고 자랑이었다. 내가 그동안 우리에게 주었던 그 기쁨에 대하여 감사하고 싶구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엄마와 아빠에 비해 너는 과분하게도 의젓하고 믿음직한 청년으로 성장하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혹시 엄마 아빠가 부족해서 너에게 실수했거나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해 주기 바란다. 철아, 실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너무 많다는 말이 있지. 마음껏 나아가거라.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가거라. 마음속에는 이 엄마 아빠의 사랑과 너의 조국과 사랑하는 가족을 품으며 마음껏 나아가거라. 그리고 너의 두 눈은 언제나 영원한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 뒤에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거 뭐 영어 한국말로 다 있는 편지인데요. 읽어드린 이유는 떠나보낸 스피릿입니다. 그냥 어른 됐으니까 축복하고 그냥 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친구예요. 친구. 어른 대 어른이에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이 그 페이스북 통해서 이렇게 그 좋은 부모들이 자녀와 소통하는 그 언어들을 뭐라 그러나 그 순위 매긴 거 있어요. 순위 매긴 거 보고 참 재밌다 적어봤는데요. 소통 잘하는 부모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고 자녀들이 가장 감사하게 받는 언어인데요. 1순위가 이거예요. 아유, 내가 뭐 알겠니? 잘 모르겠다. 1위, 넘버원. 이런 말 많이 하는 부모가 최고다 이거예요. 넘버2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넘버2.
넘버 3는 뭐예요? 사랑한다예요. 그 세 가지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네. 왜? 이거 안 하고 딴소리 잔소리 하면 씹혀요. 렛고 하는 거예요. 렛고 하지 못하고 계속 컨트롤하고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관계 속에 상처를 받고 살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보세요. 성경 말씀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어에 보면 훈계라는 단어가 교훈이라는 단어가 먼저죠. 교훈이라는 단어가 instruction, 그 다음에 훈계라는 단어가 discipline이에요. 뭔가 가르칠 게 있는데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이 discipline, 훈련된 그런 상태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가르칠 수 있을 때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육적인 관점에서 가르쳐야 될 건 딱 두 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약성경 인용하시면서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개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게 부모님 책임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옛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권위, 그 권위를 사용해서 얘들아 하나님 사랑해야 돼, 얘들아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 그게 맥혀 들어갔었어요. 근데 요즘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안 맥혀 들어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왜? 요즘은 권위를 인정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권위라는 그런 뭐가 있었어요. 어소리티를 인정하는 세대였었다고요. 아이들은 선생님을 두려워하고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한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수 걸리는 선생님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 아버지, 엄마가 얘기하는 그 말씀이 그분들의 포지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자리 때문에 맥혀 들어갔었어요. 요즘 안 그래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리가 그들로 하여금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질 않아요. 뭐가 주는 거예요? 삶이 줘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는 더 진실한 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칠이 안 좋아하는 세대예요. 진실과 진심을 원하는 세대예요. 부모님들의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아이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 사람 귀히 여기는 삶을 정말 배양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서 해야 돼요. 그렇게요. 이 fatherless generation은 아빠 엄마가 안 그러면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는 세대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를 표현하면서 불만을 할 때 사용하지 않는 단어 가운데 우리 자녀 세대가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단어를 저희 부모님들에게 사용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우리 아이들 자녀 세대랑 얘기해 보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가끔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It bothers me. 그게 뭔지 아세요? 히포크리스라는 단어예요. 히포크릿. 부모들이 위선자다. 그런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거랑 가르치려고 하는 거랑 삶이 안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배울 게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왜? 사랑을 얘기하는데 자기네끼리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하자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1등에서 돈 벌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끼고 1등 하라고 그러는데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려는 메시지와 우리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 세대한테는 그래도 가르침이 맥혀 들어갔다면 요즘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fatherless generation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비극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아이들이 사랑하며 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고 하는 그만큼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나요. 너희 훌륭한 시민 되어라 그러면서 와시룸 가서 슈즈 던지고 나오는 주수실 줄 알아야 돼요. 애들과 함께 보여주시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내가 살아서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귀히 여기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를 아이들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민족 사람 우습게 알고 판단하고 인종 차별주의 발언 같은 거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 시민으로 살 걸 왜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내야 주의 교훈과 훈계가 우리 아이들 속에 들어간다. 네, 자녀 주간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성경 말씀 세기 원합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네, 자녀를 귀히 여기는 만큼 삶을 통해서 정말 어떤 삶이 주님 원하시는 삶인지 모범이 되셔서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